한 주간 말씀으로 그릇을 잘 닦으셨습니까? 그릇을 닦는 것은 우리 마음에 불의를 씻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의가 없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릇은 물로 닦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말씀의 물로 닦아야만 합니다. 맑은 물로 닦으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그릇을 잘 닦으셔서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나 크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혹시나 아버지의 말씀을 잘못 오해할까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또 해주시고 하신 말씀을 또 해주시고 그렇게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하나의 사랑은 그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해 주시면은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선포해 주시면은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셔서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셔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불의를 청소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 그릇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릇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불의를 씻어내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 농사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불의를 청소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상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말씀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적용을 해야만 합니다. 말씀이 우리들의 거울이 되어야지 말씀이 우리들의 창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울로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나 보고 얼굴에 묻은 것을 닦아내고 내 옷에 무엇이 붙어있나 보고 옷에 붙어있는 것을
뜯어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내 자신을 봐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보는데 내 육신의 삶이 아닌 나의 영혼을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말씀을 역사 문법적으로 또는 우리의 삶과 윤리, 도덕적으로 적용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80년, 90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천국에 가는 준비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천국 가는 준비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사람을 잘 단장해야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천국을 살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만큼, 그만큼 이 이후에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나라에서 그만큼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을 값지게 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유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적용을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이루어지도록 사랑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채우고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천국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실 때 그림으로 그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그 삶을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길에 대해서, 천국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천국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육이라서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니까 영혼의 세계를 모르니, 영의 세계를 모르니 우리가 그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을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림으로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 그림을 보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하여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는, 우리의 속사람을 간장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의 그릇을 잘 닦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우리의 마음의 땅에 농사를 잘 지어서 아버지 앞에 값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도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아버지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어찌 소를 위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겠느냐? 그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말씀도 농사에 대한 말씀인데 이 농사에 대한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농사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어찌 농사 짓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농사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심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농사를 잘 지어라. 마음의 농사는 이렇게 지어야 한다. 라고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그림으로 펼쳐서 그려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가지 땅에 씨 뿌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의 뜻을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풀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땅은 우리들의 마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땅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땅은 네 가지의 마음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좋은 땅은 내 마음이고 돌밭과 가시밭은 저 집사님과 저 권사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내 마음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보고 믿어야만 합니다. 길가 밭도 내 마음이고 돌짝 밭도 내 마음이고 가시 밭도 내 마음이고 좋은 밭도 내 마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길가밭과 같은 내 마음을, 돌짝밭과 같은 내 마음을, 가시밭과 같은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길가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돌짝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가시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길가밭인 채로 예수님만 믿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종교인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길가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농사를 짓는 것, 그릇을 닦아가는 것, 내 안에 성전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길가밭의 새들, 돌짝밭의 수많은 돌들, 가시밭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불의입니다. 우리는 이 불의를, 이것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농사를 잘 지어야만 합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먼저는 땅을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창세기 3장 18절과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 범죄의 결과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에 그 마음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퍼지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땅이 점점 되어갑니다. 마음 안에 불의가 점점 채워지면서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그대로 두면 번식력이 강해서 쉽게 마음을 다 뒤덮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근원인, 우리들의 근원인 땅을 갈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근원되는 마음을 우리는 먼저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손에 쟁기를 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손에 쟁기를 잡고 땅을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한 번씩 필요할 때만, 시간이 될 때만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구경꾼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구경꾼이 되어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구경꾼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쟁기를 손에 잡은 사람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땅을 갈아야,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손에 말씀의 쟁기를 잡고 마음을 갈아엎어서 불의를 뽑아내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불의를 뽑아내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경작자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땅을 갈아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는 쟁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말씀의 쟁기를 잡았습니다. 쟁기를 잡았으니 뒤를 돌아보고 침륜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곧은 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침륜에 빠지지 말고 곧은 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마음을 가는 일을 멈추지 말고 좋은 땅이 될 때까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야만 합니다. 마음을 갈아엎으면 엎을수록 우리 안에 길가밭은 없어지고 우리 안에 돌짝밭은 없어지고 우리 안에 가시밭은 없어지고 우리 안에 좋은 밭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점점 좋은 땅이 넓어질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아름다운 땅이 점점 넓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기도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만 합니다.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때를 쓰는 강구의 기도를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육신을 위한 것, 정욕을 위한 강구의 기도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기도는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방통행의 강구는 대화라고 보기가 힘이 듭니다. 내 소원만, 내 욕구만 아버지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강구는 대화라고 보기에는 힘이 듭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니,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잘 모르니 먼저는 많이 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시로, 시시때때로 말씀을 그냥 읊조리면서 들어야만 합니다. 요즘은 말씀을 읽어주는 많은 좋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도 그곳에 말씀을 읽어주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야만 합니다.
길을 가면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집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잠을 자기 위해 이불에 누워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아멘으로 말씀을 계속 먹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그 말씀의 의미를 찾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마음의 땅이 갈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아멘. 우리는 포도나무, 생명 대신 그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포도나무에 붙은 그 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저절로 맺힙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으면 저절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무의 가지로 붙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계속 들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버지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앉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길을 걸어 다니면서도 아버지 앞에 앉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도 아버지 앞에 앉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삶의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먹어 포도주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계속 먹으면, 그러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면, 그렇게 아버지와의 대화가 시작되면 참된 기도의 시작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아버지 앞에 오래 앉아 있으면, 그렇게 하루 종일 아버지 앞에 앉아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갈아엎어지면 우리 마음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토울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화가 이제 또 시작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 소원 들어주십시오. 저 소원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가시덤불과 나의 엉겅퀴를 보면 그게 내 마음에서 올라와서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그것이 나오면 내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때도 있고 내 삶 가운데서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돌이 계속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아뢰는 겁니다. 아버지, 내 안에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이 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셔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뽑혀지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을 다 모아서 불태워 주십시오. 소멸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참된 간구요.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됩니다. 그것이 왕이신 주님께서 받으시는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여서 지식으로 머리에 넣어두면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창세기 40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아멘. 내가 말씀을 읽고 연구하여서 지식으로 머리에 넣어둔 것은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내가 말씀을 먹어서 암송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내 의로 바리새인처럼 그것을 외운 말씀은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의 지식이라도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다 세상입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맛있게 요리하여서 양식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 지식은 세상입니다. 지식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지식은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지식은 삶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먹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많이 먹으면 그것이 생명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살면 그때야 비로소 그 말씀을 내가 아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공부해서 그것이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시대적으로 어떤 시대이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것이 앞뒤 문맥을 통하여서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렇게 공부해서 아는 것이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먹어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내가 살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먹어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불의가 뽑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아멘. 나무에 달려 내가 죽는 것이 복입니다. 마음이 갈아엎어져 부리가 뽑히는 것은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음의 땅을 날마다 갈아엎어서 부리를 뽑는 것이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일입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마음의 농사를 잘 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리가 뽑혀져 나올 때, 부리가 태워질 때 힘이 들고 여러 가지 환난도 삶 가운데서 찾아오고 몸이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찾아와도 또는 달콤한 유혹이 찾아와도 뒤돌아서지 말고 챙기를 잡았으니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게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